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택하여서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내가 부모를 택합니까? 부모가 나를 택합니까? 둘 다 아니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모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와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사실 자라면서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요. 나는 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이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생각하고요, 이 사람도 생각하고 이 사람도 생각했어요. 왜? 나는 선택권이 없지. 왜 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을까?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면 바로 가죠? 다른 부모를 찾아서. 삼성으로. 삼성으로. 다들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네. 삼성 가면 되게 편할 줄 아나 봐. 여러분, 삼성 갈래? 이렇게 살래? 삼성 가도 돈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야? 힘든 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단지 돈 때문에. 우리는 1%의 삶을 살지 못하죠. 근데 제가 1%의 삶을 보진 않았지만 부모님 자산 빼고 자기 돈만 40억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참 애매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유튜브를 안 보니까 내 얘기하지만 자산 40억을 갖고 있는 친구에 얼마 전에 나한테 이 목회를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갖고 테슬라를 바꿨다고 속을 뒤집어 놓는 친구. 그러면서 야 테슬라 좋더라야. 와이프도 사줄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전화해갖고 야 나 나이아가라 폭포 보려고 가족 전부 여행 가려고 이렇게 속 뒤집어 놓는 친구.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백화점에 가갖고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이 물건을 사갖고 백화점에서 와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를 어디 가서 반납해요? 백화점 어디? 산대 가서 반납하죠.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래요. 이 친구는 레벨이 꼭대기예요. A라는 상점에서 이걸 샀잖아요. 가져가갖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들어가갖고 아무 매장에다 갖다 들이밀어요. 옷가게인데 신발 가게에다가 갖다 들이밀어. 반납해달라고. 그러면 이걸 반납해줘요. 애매해요. 하이 클래스예요. 이 카드를 엘리베이터, 정문부터 해갖고 카드를 한 4번을 찍습니다. 정문 찍고 들어가다가 엘리베이터 찍고 나와갖고 또 못 찍고 이렇게 쫙 찍고 딱 들어갔는데 어디냐면 펜트하우스예요. 맨 꼭대기 옥상층을 딱 들어갔는데 야 여러분 그 TV에서 보던 풀장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그들만의 그 파티를 여는 거기에 가서 이런 걸 딱 보면서 야 다르구나 나랑. 예.
정말 야 신발 싸. 그래갖고 신발 보러 갔는데 한 켤레에 80만 원, 90만 원. 티 하나가 너무 싸대요. 그래서 한 40만 원. 이렇게 정말. 근데 이 친구가 늘 나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요. 힘들대. 너무 쪼들린대.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늘 전화 받으면 힘들어. 아, 기쁘다는 얘기, 좋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부모를 택할 수 있으면 그런 데 가세요. 가서서 누리고 살면 좋죠.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한번 합니다. 디아야, 예수를 왜 믿니? 태어나 보니 목사님 아들이에요. 응? 아 진짜? 아 진짜? 예수를 왜 믿어?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엄마한테 맞을까봐. 예수를 왜 믿어? 그럼 예수를 네가 믿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너를 믿게 하는 거야? 네가 믿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너를 믿게 하는 거야? 너 믿음이 있어? 난감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여기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택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어디에? 여기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쭉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게 있다. 언제? 창세 전에. 약간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 예정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디야가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디야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보내신 이유가 있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예정이다. 그러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 점 하나 딱 찍히는 순간 아이가 형성되지 않고 점 하나 딱 찍는 순간 이 사람의 모든 삶과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네가 뭘 해도 그 예정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막 살아도 돼. 혹은 나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예정론에 이상하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정론,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하나님의 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갖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내가 너를 붙잡았어. 그래서 너를 구원받게 할 거야. 이것이 예정이에요. 물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디야에게 뭐 베이스 주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러면 이디야가 어떻게 살든 베이스 주자가 되냐?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그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내가 개판으로 살면 베이스 주자가 되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 내가 베이스를 연주도 하지 못하고 베이스를 연습도 하지 않고 근데 베이스 주자가 돼? 기적적으로? 영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막 생각이 나갖고 영어로 막 얘기를 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영어를 할 수 있다. 이게 예정론이라는 얘기인데 가능해요? 아,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냐는 것은 왜 살아? 라는 얘기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 너희가 예수를 왜 믿니? 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 왜 살아?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왜 먹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좀. 제발 좀 사줘, 제 좀.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것. 나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 육신으로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100% 장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 순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예배인도 하시던 분이 이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개인 앨범을 만들면서 되게 오랜 시간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 갖고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딱 이 앨범이 나오는 날인데 하나님이 그 전날 그러더래요. 좋냐? 근데 너 내가 지금 부르면 어떡할래? 애매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이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맞는 얘기죠. 유학 가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살아있어야지만, 내가 건강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바로 콜링하시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사느냐? 그것은 예수를 왜 믿느냐와 같은 질문이 돼요. 그냥 막연하게 지옥 가기 싫어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예수를 믿니? 라는 단계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론은 끝납니다. 이해하셨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디아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왜? 왜? 누굴? 정말? 단 1%의 의심도 없이? 네가 지금부터 정말 막말로 개판으로 살아도? 왜? 이미 개판으로 살았어. 자, 구원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준 선물 내놔. 야, 개판으로 살아놓고선. 야, 아이팟을 사줬더니 3일 만에 잊어먹었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자식으로 태어났어.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개판이야. 너 내 자식 하지 말자. 나 너 몰라. 부모가 이른다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끝나요? 안 끝나요.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구원은 살아있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저 여인의 저는 딸이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식이야. 별짓을 다 해도 난리를 치고 해도 자식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를 접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 근본 구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젖먹이 아이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성장 단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젖을 먹는 자가 있고 성장한 자가 있다. 젖을 먹는 자는 우유를 먹겠죠. 성장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젖 먹는 사람들의 특징, 이게 뭘까요? 자, 젖 먹는 사람들의 특징, 어린아이의 특징. 이디야가 왜? 자, 젖 먹는 사람들의 특징. 울어요. 말을 안 해요. 아파도 말을 안 해요. 배가 고파도 말을 안 해요. 싸도 말을 안 해요. 도대체 얘는 왜 우는지 몰라. 이것이 젖 먹는 아이.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무조건 울어요. 뭐냐면 딱 교회에서 티나요. 오면 쟤 왜 저래? 왜 그러니? 쥐났다고? 갑자기? 이게 젖 먹는 아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칭얼대요. 그냥 싫어.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하고 다녀요. 이게 젖 먹는 신앙이에요. 젖 먹는 신앙. 이 사람은요, 그냥 교회에 뭔가가 있으면 핑계만 대. 모든 게 부정적이야. 모든 게 부정적이야.
정말 달래고 달래서 야 교회 한번 가자. 교회에서 이거 좀 해야지. 안 해? 돈 줄게. 달래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예. 정말 어린아이처럼 달래고 달래야지만 되는 신앙. 이 젖먹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뭐냐면요. 걸음마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걸음마 신앙은 뭐죠? 걸음마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짜릿해요? 근데 왜 그 걷는 아이들은 그렇게 울까? 넘어져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은 험한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픈 걸 경험하게 되고요. 좌절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가 넘어져서 아프고 까지고 다친다고 해갖고 부모가 너 힘들구나. 많이 아프지? 그냥 기어다녀.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부모예요? 아니죠. 애가 디아가 가다가 팬티에다 똥을 싸. 근데 아이고 네가 권력 조절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애를 이해한다면 쟤는 어떡하라는 거야? 평생 에? 그럴 수도 있죠.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 손으로 세지는 마. 자, 걸음마 신앙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래도 젖은 띄었어. 젖은 떴어. 그냥 칭얼대지는 않아. 근데 뭐든지 힘들어. 그냥 뭐든지 어려워. 뭐든지 내가 경험하면은 그냥 어려워. 답답해. 그래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보면은 티가 나요. 힘든 모습이. 그러면 이 아이를 교회에서는 이 아이를 품고 아유 힘들구나. 그냥 누워 있어. 굳이 걷지 마. 내가 점 먹여줄게. 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걸음마 신앙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멍도 들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좌절스럽고, 또 일어나서 걷기도 싫고,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단계를 걷고 있다면 걸음마 신앙이에요. 아직은 지금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단계. 이 단계가 지나가면은요, 손 안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철. 무슨 단계? 철 든 단계. 철이 들기 시작해요. 자, 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 교회 생활에 책임이 따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막말로 얘기해서 너 내려놔 라고 하기 전까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 왜요?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리분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철든 사람들은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장성한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성한 신앙. 이 사람들은 뭘 먹는 사람? 단단한 걸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칭찬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자랑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 사람들은요, 아유, 수고했다. 너의 능력, 너의 재물, 그런 거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겸손해지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겸손해져요. 이 사람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거의 50년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50년을 해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살 때 저는 되게 교만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당신은 교만해! 라고.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합니다. 당신 어디 가갖고 나대지 마 좀. 이렇게. 왜냐면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에 와갖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구나. 지금에 와갖고 내가 신앙을 보고 말씀을 다시 읽고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정말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해지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잘하나요? 정말 잘하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나락으로, 그렇다고 내가 비참해지는 건 아니지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어떠한 터치하심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장성한 신앙인들은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와도 그냥 끄떡없이 나아갑니다. 그냥 이겨나가요. 툭툭 치고 나가요. 오늘 말씀의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장성한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네.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단계를 설명드리는 거는 신학적 이론 단계는 아니에요. 신학적 이론 단계는 뭐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축소하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장한 단계가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성하고 좀 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넘어가면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지금 레벨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단계에 계십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어떤 대형 교회에서 장로님들 10명을 앞에다가 쫙 세워놓고 젖병 하나씩 주고 젖병 빨게 한 적 있다고. 싫어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거를 빨으라고 합니다. 장로님들 또 시키니까 앞에서 젖병 빨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뒤에서 얘기하시죠. 제발 젖병 좀 떼시라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갖고 나의 신앙이 장성하고 마지막에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더라도 젖병을 빠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을 살아나갑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충전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젖먹이 신앙이었을 때만 얘기해요. 걷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이 사람 힘들까봐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러지 말아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도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크랩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성한 자에 이르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린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고 회복되는 거. 이게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젖먹이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걸음마를 못 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장성한 자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 분량을 만들어주지 못한 교회도 책망받습니다. 나중에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 옳은 길로 가지 않는데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 라고 내비둔다면 이거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혼내야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